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올 한 해를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모든 은밀한 일들을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그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으로 그 말씀으로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을 양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이 내림으로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소서 말씀으로 다니엘 말씀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참 비운의 사람이라고 할까요? 태어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10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고, 근데 자기가 뭐 유학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는 중에도 그는 그 인생을 비관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뭐 청년들 뭐 3포 시대, 5포 시대, 요즘은 뭐 7포 시대,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헬 조선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살 곳이 못 된다. 지옥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비관하고 절망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이 다니엘의 신앙, 이건 그냥 옛날 뭐 성경에 이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이야기이거든요.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 이런 왕들은 실제 역사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제국과 그 왕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유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보면은 거기에도 아주 대단한 신전들이 있고 그 우상들이 있는데, 혹시 이 우상들, 이 신전들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그런 거 아닐까? 어떤 신앙의 회의와 그의 믿음의 의심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조상적부터,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 교육 받았던 그 믿음의 여정들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오히려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이런 신앙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어제 김은진 사모님 간증 들으셨죠? 북한에 그 지하 교회에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성경을, 찬송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찬송을 좀 가르쳐 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 아이들 뭐 성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경 안 들고 다니잖아요. 찬송가 몰라요. 복음성가 찬양들은 아주 박자도 현란하고 가사에 교회에서도 점차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찬송가 잘 안 불러요. 성도님들 여기 헌신 예배 올라오시면은 목사님들이 찬송가 앞뒤로 한 장씩 이렇게 선정해 주시고 하시잖아요. 찬송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들이시고.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쳐야 되고 찬송 가르쳐야 되고, 그 보이부에 발각되고 나니까 아버지도 가고 어머니도 그러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런데 할머니가 그 성경 숨겨놨던 것도 다 불때 어머니가 한 장씩 한 장씩, 그러고는 너의 마음에 심겨진, 너의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과 찬송, 이거를 기억해내고 이 말씀 가지고, 이 한 절 말씀 가지고 불렀던 찬송, 여기 새겨진 그 말씀 찬송으로 그 환난들 그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 너무 부끄러웠어요. 뭐 하면 코로나 핑계 대고, 뭐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예배하지 못했고, 말씀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찬송 부르지 않았고, 너무 회개가 됐어요. 목숨처럼 예배를 드리고 생명처럼 그 말씀, 찬송, 신앙을 지키고 있는, 똑같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나라는 다르지만.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 그 은혜는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안일하게 살고 있는, 제가 너무너무 참 그분들 보기에,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참 회개가 많이 되었어요.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서 정말 이 10대의 소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방 땅에서 그 제국에서 하나님의 하 소리만 내도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것들 우리가 정말 은혜로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여러분 이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3년째 되는 해예요. 3년 동안 이제 그 젊은 세대 청년 리더십들을 세우는 다음 세대를 그런 리더십 양성 과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3년이 지나면 이제 왕 앞에 서게 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아주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왕이 꿈을 꾸게 되어진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이 계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이방 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그 왕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 주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고 경영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면 역사를 해석하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지금 상황과 어떤 문제와 형편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세계관.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보고 역사를 보고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역사하세요. 창세기 37장에 여러분 요셉의 유명한 꿈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의 이야기, 곡식 다닌 이야기.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 계시를 품고 믿음으로 신앙을 살았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요. 그래서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계기도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 이야기를 해요. 해석할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환관장이 요셉을 추천을 하고 그 요셉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가 먼저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데, 꿈을 보이고 해석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고 한없이 지혜를 구하는 요셉의 모습.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에서, 이방 왕의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하고 반지를 빼서 이제 요셉에게 주고 총리로 삼아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그 제국의 왕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도 1절에 다시 보시면은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자고 눕고 깨고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여러분, 우리 때는 막 번민하고 잠 못 자고 불면증에 막 요즘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는 이것조차도 누가 주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번민하는 인생밖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번민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경영을 이루어 가려고 그러고 내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그러고 내 이름 내려고 그러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교회를 빙자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번민하는 인생밖에 살 수가 없다. 고민하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박수와 술객, 점쟁이, 갈대아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요. 그런데 바로 왕하고는 달라요. 바로 왕은 자기 꿈이 이러이러한데 이걸 해석해 달라고 하지만 여기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혜자들을 불러서는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얘기하라. 꿈을 알려주고 그 해석을 주는 자에게는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요청이었다는 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여러분,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계시와 꿈과 환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사람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계시와 꿈과 환상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 누구도. 그래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들 외에는 그 꿈을 알 자도 없고 그 꿈을 해석할 자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지혜로도 꿈을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세 번째, 이 계시를, 이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한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셔야 되고, 그럼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였어요. 에베소 1장 17절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높고 크고 위대하신 그 역사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연에도 계시를 주세요. 자연에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어제 그 할머니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우린 김일성 안 믿는다. 김일성이 세상을 만들고 김일성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김일성이 이게 다 한다 그러는데 우린 절대 그걸 믿지 않는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신학대학교 나왔습니까? 신대원을 하셨나요?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의지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세요. 이게 자연 계시예요.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계시가 있어요. 계시의 완성. 여기에 더하면요 2단이에요. 여기서 빼면 2단입니다. 여기에 더하면 그 악을 그 심판을 더할 것이고 여기서 빼면 그 저주가 더하여질 것이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의 완성, 이 성경,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고백하시잖아요. 말씀이 새겨지는. 권사님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아이들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신구약을 어떻게 그렇게 완성하셨을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이거 장식품 아니에요. 이게 집에 몇 권씩 꽂아주고 뭔지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정말 할머니가 말씀하셨다잖아요. 이거 함부로 대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암송할 수 있도록 저부터도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계시를 성경에 담아주신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 디모데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잖아요. 목회 서신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 성령이 아니시고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열면 빛이 비치어서 우두는 자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경을 열면 성령의 빛이 조명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 성경 안에 모든 생명과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성경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이 비밀들, 이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성령의 계시로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교회와 우리 가정,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잘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자도 세상의 제국의 왕도 번민하고 참을 이루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놀라운 성령의 계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계시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위에 주의 자녀들 위에 그 인생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시면서 그렇게 잘 분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